우울증을 이런 말이 있던데, 힘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우울한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야? 힘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무기력입니다. 어떤 일을 할 어떤 기운과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내, 그런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 힘내야 되는 줄 모릅니까? 그런데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 이런 말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내다보는 경치와 저기 산 아래에서 내다보는 시선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위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을 예로 들었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울증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에 대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위로를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진정한 위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복을 비는 역할이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고 전사하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인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식이 참여하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복을 주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은 뭐라고 했죠? 보도블록을 많이 가지는 겁니까? 그 말입니다. 큰 빌라에 사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그런 정도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그런 물질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특히 구약에서 물질의 복은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복을 비유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은 뭐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라를 상속하신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까지 그냥 예배당 출석 잘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버지의 의미는 어떤 근원, 시작, 출발, first original 이런 말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시작이시고 빛의 출발이다 그런 의미겠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창조주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위로도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지만 창조주의 의도로부터 오염되었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어둠뿐인 세상에 비치는 빛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에게서 이 어둠 속에 빛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빛의 주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자비의 아버지. 이 말은 모든 자비의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자비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뿌리를 좋아하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분의 본성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창조는 무엇의 결과라고 알고 계시죠? 하나님 괜히 한번 그냥 능력을 한번 보이려고 창조하신 겁니까? 세상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확장이죠. 하나님 그분의 확장이죠.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복음만도 들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야 되죠. 창조는 하나님의 확장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어떠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딘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누가 아시죠? 누구만 아시죠? 아버지만 알고 계신데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더딘 이유는 그 약속이 엉터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멸망할 자들이 없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그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을 바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니까 어쨌든 기록된 성경의 두 번째 편지. 바울은 자신이 이제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막 갈라졌죠? 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분열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분열될 때 내가 겸손해서 분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 겸손해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우월감을 가지기 때문에 분열돼요. 내가 너무나 잘났으니까 너를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 결과가 사랑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죠. 그 음행의 정도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 첫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혼한 젊은 아내이든지 그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세상도 범하지 않는 그런 음란함을 범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떡하죠?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겁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데 너무 심해서 세상을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서로를 고소하는 이 문제가 세상 법정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문제. 그 우상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나같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었는데 바울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교회에 서신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요즘과 달리 사람 인편으로 보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되고 또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또 바울 자신의 그 결과를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과연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히려 거부감과 저항심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듣고 교회가 정말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을까? 바울은 그 결과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다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모습이 나아졌는지를 속히 디도가 가서 보고 돌아와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유럽 쪽인데 마게도냐 가는 길에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겸손하게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음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본면에서 바울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가졌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서신서 앞부분에 찬송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비의 근원이시요, 그분에게서 자비가 나왔으며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비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자비의 모습이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죄를 멀리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주 오시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분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이 일이 심판주로 당장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자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죄악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죄로 보게 하셔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자비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할 부분은 없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목적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 다스림 속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는 시련과 어려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시련과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들어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주어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세워가시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죠? 고통을 겪으시죠?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은 참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또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지만 시련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111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슬픔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위로를 어떻게 정의했죠? 위로는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위로가 모든 인생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친히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죄인의 자리에 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리에 서셔서 그 연약한 인생을 위로하실 수 있고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 직접 서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인생은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래 배 많이 아프지? 약 먹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침이 심한 것 같은데 저기 병원에 가봐라.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 우리가 고통하는 자리에 남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 외롭고 힘든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서셨기 때문에 능히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사람과 같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의 자리를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친히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이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죠?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죄인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이유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가난과 소외당하는 것과 아픔과 피곤함과 배신과 비웃음과 오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기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이죠? 그 어떤 자리에 우리 주님은 서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십니다. 죄인들의 결국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서셔서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주님은 몸을 입으시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신 그분은 자기 백성이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자기 백성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시련과 고통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옆집에서 잠이 깔린 소리죠. 그 소리네. 저는 차 시동 소리인 줄 알고, 누가 지금 예배 시작하고 예배를 안 해주고 시동을 걸고 있냐 그랬더니 잠이 깔린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기 속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통 속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도 고통을 당연히 경험해본 사람이라 그냥 말장난은 아니고요. 우리는 고통을 좀 즐겨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고통을 즐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고 그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위로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위로입니까? 언제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든지 고통이 없든지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품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별빛은 더 반짝이지 않습니까? 작은 빛이라 해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빛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죠? 고통 속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여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50대 중후반 되는 여전도사님이, 이분은 성경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신방하십니다. 그냥 성도들, 그분은 차를 타지 않고 성경 가방을, 성경이 이제 무겁지 않아요. 성경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신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또 2년, 3년, 수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 겁니다. 아주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아주 걸어다니면서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니까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 교회에서 밤에 기도를 하시고 또 날이 밝으면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시고, 예전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시고 밤에는 그냥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 이 일이 누적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밤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뼈가지가 그냥 쓰러지는 것 같고 다리가 퉁퉁 붓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침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뒤에 오셔서 제 아픈 팔을 만져주시고 제 아픈 두 다리를 만져주셔서 팔쩍팔쩍 드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픈 것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늘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찾는 일, 그것이 가장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히 우리 부모님 때의 신앙에 비해서 나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는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 이유였습니다. 그분들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단순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우리는 어느새 여유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저 자신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죠? 열정, 열심, 헌신만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에 기만을 두지 않고 체험에 근거해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충 배우고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영적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손가락을 짚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도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아는데 사그라미 식어버린 열정이 없는 그 지식이 열정으로 가지 않는 신앙도 너무나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그 현실, 그 고통이라는 현실을 오늘 능히 이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게 살리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만만해지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또 다른 고난이 만만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비의 아버지를 알아야 위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를 알아야 위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바스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먼저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가까이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나를 주위에서 멀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 모든 삶에서 받게 하되 고난의 끝이라 하더라도 절망의 끝이라 하더라도 고통의 끝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십시다. 하나님